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 이 제천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성결교 지방에 하나님이 굉장히 무슨 귀중한 뜻이 오래 있지 않겠나 하는 확신이 들고, 또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부흥이 뭐 숫자 많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거죠. 건강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자꾸 승리의 소식이 성도 가정마다 들려오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삶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면 무조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악한 영은 이제 하나님 자녀로 돌아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격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 놀아나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뽑으신 것입니다. 이제 뽑았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적은 악한 영이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악한 영을 놔두고 이렇게 괴롭히고 처음부터 싹 좀 제거 좀 해주시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깨달을 수 없어요. 흑암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의 중요함이 굉장히 와닿고, 그 다음에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은 단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도구밖에는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도구로 이 땅에 사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당연히 승리하는데 이 영적 싸움의 인식을 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은, 영적 싸움을 인식을 하는 순간 그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하는 싸움이거든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이다. 이것이 지금 애가 막 그냥 애를 먹이고 아니면 주일날 뭔가 남편 부부가 막 그냥 싸우고, 이 영적 싸움으로 빨리 인식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싸움을 어떻게 내가 해보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늘 넘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영적 싸움이라는 인식만 딱 하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어린 아이가 아빠 손잡고 가다가 누가 공격하거나 개강하면은 아빠 뒤로 싹 숨으면서 아빠 얼굴만 보면 되죠. 우리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다가 당하는 거죠.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당연히 승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만 보고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 악한 영은 우리를 승리하게 깨닫게 하고 신앙 성장을 하는 도구밖에는 지나지 않는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대신 영적 싸움에 항상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매 상황 보면서 넘어져요. 이것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3세 신학 공부를 했어요. 교회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43세 큰 교회 당회에서 결정이 나서 신학 공부를 하라. 신학 공부해가지고 이제
풀타임 사역자인데 신학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풀타임 사역자이면서 풀타임 신학을 하는데 교회는 파타임으로 하고 풀타임 사례비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제가 담임을 지금 하고 있어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신학을 하라니까 이게 뭐 군소신학이나 뭐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3세, 여러분 제가 이거 말로만 하는데 43세 토플 시험을 쳤습니다. 점수가 잘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예? 예, 당연히 안 나오죠. 그리고 그때는 컴퓨터로 다 이렇게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이렇게 하니까요 점수가 전혀 안 나와요. 그렇게 창피하잖아요. 그럼 점수 안 나오는 거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메릴랜드인데 필라델피아는 한 3시간 거리인데 거기에서 페이퍼로,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지 않고 이 종이로 해가지고 시험 보는 마지막 시험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남겨놨고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지금 전혀 2번 3번 치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거 한번 제가 옛날에 좀 치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그거 한번 하고 하나님 사인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이제 올라가서 시험을 쳤어요. 그걸 뭐 그냥 컴퓨터 시험보다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군데로 이렇게 넣었죠. 그 점수 나온 걸로. 그래서 웨스턴민스터, 그다음에 시카고의 맥코믹, 그다음에 워싱턴 버지니아의 유니온, 그다음에 이제 켄터키주의 서던, 이 4개 넣었어요. 저는 뭐 장로교에서 거의 15년, 20년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남침내 교단이 최고 크거든요. 남침내 교단의 예산이 우리가 94년도 한국 예산과 동일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이 많이 높아졌고, 그런데 94년도에 대한민국 예산과 남침내교 예산이 동일합니다.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침내교단은 미국에서 대부분 큰 교회에, 그다음에 다 알려진 목사님은 거의 남침내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보수 개혁 켈빈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제가 지원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4군데를 지원하고 나서 이제 그쪽이 좀 마음이 쏠렸어요. 왜? 전도 선교가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풀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연락 온 게 남침내교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43세 이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볼티모어라는 데가 동부고, 이제 켄터키 루이빌이라는 것이 이제 한 비행기 타면 한 2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가는 거리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왕복하고 1년에 한 30번 왕복했습니다, 비행기로. 그래서 월요일 날 첫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있고, 금요일 날 마치면 금요일 2시 비행기로 다시 돌아와서 금토주일 사역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4년 MDB 과정을 했습니다. 이 Master of Divinity라는 이 MDB 과정이 한국도 힘든데 이렇게 미국 신학교가 정말 진짜 힘들었어요. MDB 과정, 저는 이 과정을 디비지는 코스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잘 안 들리니까 맨 앞에서, 지금은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 좋은 게 나오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고, 녹음기 좋은 걸 하나 사가지고 앞에 녹음기를 딱 틀어놔요. 여러 수백 번 수업 강의에 녹음을 했죠. 그런데 한 번도 들은 역사는 없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164명이 그때 졸업했는데 한국 사람 4명이었어요.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리트릿을 학교에서 갔는데 미국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방을 같이 서게 됐어요. 근데 버지니아에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시골에서 한 18년 정도 목회하신 분인데 나는 미국 목사님도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어렵게 사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가 굉장히 가난한 주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왜 그렇지? 그래도 그냥 그 시골에서요. 아이들이 비행기 한번 타보려고 군대를 지원해요. 군대 지원하면은 보통 2,500불 정도 나오거든요. 한 달에 월급이. 그러니까 군대를 지원해. 그러면 그 줄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웨스트 버지니아가 굉장히 가난한 주입니다. 저는 웨스트 버지니아가 굉장히 아름답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긴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존 덴버의 노래가 거기에 있는데 존 덴버의 Almost Heaven 다 전부 다 하늘나라 같은 거예요. Almost Heaven, West Virginia, Almost Heaven, West Virginia 하는 그 노래에 있어요. Blue is the mountain, Shenandoah River. 이 모든 산들이 다 푸르고 그렇게 강은 아주 그게 뭐 곰도 나오고 이러는데 시골에요.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맥도날드가 있는데 그 맥도날드에서 생일 파티를 거기에서 해요. 그런 주예요. 이제 그런 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어렵게 목회한다는 걸 이제 서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이제 일어나는데 뭐 알람이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울려요. 그 마이크로.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카텐을 이렇게 젖히면서 이분이 카텐을 탁 젖히자마자 먼저 탁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첫 마디였어요. 저는 기지개를 펴면서 까딱하면 제가 먼저 말할 뻔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고 하려고 딱 하는데 땡큐 로드 하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미투 그래서 미투. 목사면 다 같은 목사인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는데 땡큐 로드를 주여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지 않냐. 심장이 정지되어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을 또 허락했지. 근데 이 오늘이 내한테는 모든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표현할 길이 없고 갚을 길이 없는데 내 첫 마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저는 뭡니까? 저는 오늘은 그러면 내가 돈으로 샀습니까?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겠다 하고. 여러분 내일부터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오늘도 덥나?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그런 감사는 하루가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삶의 악한 영의 방해는 계속 있어요. 감사 앞에서는 악한 영 꼼짝 못해요. 감사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루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시작을 감사로 하면 감사로 이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뭐 일적으로 피곤하고 고단하고 하루가 시작되는데 뭐 부딪히는 스트레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악한 영은 그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치고 빠져버려요. 그냥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은 상황이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속아 넘어지는 거죠.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나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나요?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의미가 있어요. 애굽 땅은 400년 종살이한 땅이고, 근데 애굽 땅을 한번 자세히 보면 나일강이 흘러요. 나일강이 흐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골만 파면 물이 쭉 줄기로 들어와요.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알잖아요. 골만 파서 물이 쭉쭉 들어오게 하면은 씨만 뿌리면 그냥 풍성하게 자라요. 자연재해 없이 그냥 씨만 뿌리면, 그 자연재해가 없다면 그냥 물이 쭉 공급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더 일어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골만 하나만 더 파갖고 더 씨앗을 많이 뿌리면 더 많이 수확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9시까지 10시까지 자버리고 나서 한 골 한 2개 파면은 2개로 수확하는 거고,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수확하는 곳이 애굽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먹고 사는 땅, 애굽 땅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내가 열심히 내 삶을 책임지고 산다면 엄청나게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사는 거예요. 애굽 땅은 종살이 땅이잖아요. 물질의 종, 일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보면 지대가 850m 위에 있어요. 물을 끌어들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나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면 하늘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와야 수확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의미는 내가 열심히 하죠.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내 수확이 된다는 땅이에요. 안 줄 수도 있어요.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는 거다, 보람은 있겠죠.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는 거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온다면 관계없는데,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열심히 많은 것을 수확을 한다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땅으로 살고 있다면, 그때 수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하고, 나는 뭐도 나오고 뭐도 하고 뭐도 내고 뭐도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물고 있고 신앙 성장 없고 매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그렇게 이 땅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살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애굽 땅에서 살고 계세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계세요? 애굽 땅은 종살이 땅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해놓고 삶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맞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로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스스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이게 바보짓이잖아요. 여러분, 징역 40년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살다가 한 20년형 남겨놓고 정말 특별 사면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잡혀갈 때는 그냥 강제로 잡혀갖고 가갖고 40년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20년형 남겨놓고 특별 사면으로 나왔는데 스스로 또 감옥에 들어가갖고 사는 게 이게 우스운 꼴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스스로
내 삶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게 그게 우스운 꼴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삶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이것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가운데 예배는 엄청난 은혜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게 돼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의 접촉이 다 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땅을 그러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좀 우리하고 똑같은 삶이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악착같이 모으고 어떻게 해갖고 하는 거, 그거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삶이잖아요. 전도 안 되죠. 뭐 특별한 게 있어야지. 주일날 교회 가고 안 가고 그 차이. 불신자는 그런 것 같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저 사람이 했는데 결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아버려요. 믿을 구석이 없는 불신자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져야죠. 어떻게든지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열심히 해갖고 열심히 한 그대로 다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 들어왔을 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이거는 엄청난 비극이죠. 재앙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해요. 대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고민이에요. 하나님, 왜 의인은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근데 악인은 왜 저렇게 영화를 누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못된 짓 하고 다니는데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물을 얼마나 크게 갖고 있는지, 믿지 않는 자식들은 그냥 잘 되고, 그런데 내 자식은 왜 이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대신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했어요. 의인은 왜 고통받고 악인은 왜 영화를 누리고 기도는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고민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본 것이 그게 다냐? 더 있다.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눈으로 보이는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왜 이러냐고 막 그거로 낑낑낑낑낑 대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있대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볼 게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성루에 올라가서 한번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루는 파수꾼들이 이렇게 성 밖을 지키고 성 안쪽도 보고 이런 망 보는 데예요. 그래서 네가 오늘 파수꾼이 되어서 성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깨에 이 하박국을 홍마를 태워준 거예요.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프레이드를 쫙 하는데 아이가 키가 작고 아빠 손잡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 가랭이 사이로 이렇게 보면서 아빠 뭐가 지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아빠가 아이를 홍마를 탁 태워주면 아이가
오, 와. 하나님이 더 볼 게 있는데 성루에 올라가래. 네가 파수꾼이 되었어. 그래서 성루에 올라가니까 성밖과 성안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안을 보니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집 팔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해요. 결혼식 가면은 이제 뭐 시집 장가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간 사람이 있고, 또 앞으로 보낼 거 있으면은 그런 거 비교합니다. 앉아갖고, 아이고 신랑 좋네, 아이고 예식장 이거 크네, 뭐 어떻게 하네. 에? 집을 팔았는데 좋은 가격에 팔아갖고 좋아해요. 어떤 집은 집을 좋은 가격에 팔지 못해가지고 막 슬퍼해요. 자녀가 합격해갖고 막 기뻐하는데 한쪽에서는 자녀가 실패해가지고 슬퍼해요. 저쪽 끝에서는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있고, 이쪽은 뭐 그냥 좋아하고 있고, 다 보이는 거예요. 삶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아주 엄청난 군대가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게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그 갈대아인이 이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이 갈대아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뭐 얼마나 좋고 성 안에서 뭐 성공을 얼마나 했든 간에 적군이 와서 그 성을 함락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뭐 악인은 어떻고 의인은 어떻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를 보는 순간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초라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런데 6.25 때 뭐 땅이 있고 뭐가 있고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서울에 내가 뭐 어떤 큰 땅이 있고 뭐 큰 건물이 내가 두 개가 내 거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북한이 내려와서 며칠 만에 싹 다 함락해버리면. 이것이 영적인 것인데,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러 있는 가운데서 그것을 좀 더 보면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악한 영은 계속 우리를 좁혀오고 있어요. 내 아이가 어떤 문제 상황에 있다는 것이 그 상황이 상황으로 보이는 것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것, 우리 아이를 영적으로 악한 영이 목을 죄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불평불만이 아니라 매달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간절히 매달리는 거는, 여러분 만약에 암에 걸렸다, 암에 걸려서 판정이 났다, 암 사기가 되었다, 그분은 예배 때나 어떤 기도 때나 계속 암에 대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암 낫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절실한 기도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이렇게 우리를 목을 죄고 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박국이요, 그걸 보는 순간 막 알리는 거예요. 쳐들어온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럼 쳐들어오는데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는데 막을 길이 없는데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피할 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그런 우리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거기에서 그 상황을 이용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목을 죄고 있다는 이 상황을 아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지. 그래서 예수가 답인 거예요. 근데 이걸 넉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문은 꽉꽉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 하나가 그 삶을 확실하게 살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고 작음에 관계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해버려요. 한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척을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1년 동안 사람 만나갖고 막 목회자 욕하고 교회 욕하는 사람 6명까지 6명 만났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는 한번 같이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죠. 그래서 시작한 사람들이 6명이 모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복음만 이야기했어요. 그분들에게. 지금은 그분들이 다 중직자고 몇 년 안 됐어요. 8년 됐어요. 미국은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삶 가운데서 정말 내 삶이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 못 살아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그냥 질문할게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왜 답을 못하냐 하면 우리가 거룩 이러면 생활의 거룩을 딱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는 순간 답 못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생활의 거룩을 묻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거룩한가? 너희가 거룩하나? 라고 묻는 것은 신분의 거룩을 묻는 거예요. 신분의 거룩.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확신이 되냐?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신분의 거룩이 뚜렷하면 이것이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져서 생활이 바뀌는 성화 과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냐? 목회자한테도 네가 거룩하냐? 생활의 거룩 생각하면 부족하고 연약해서 말을 못해요. 거룩해지고 바뀌어지고 있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감히 말을 못해요. 그런데 신분의 거룩을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예, 확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그 확신이 내 생활에 연약한 부분을 자꾸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늘 날아갈 때까지.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느냐? 옆에서 안 믿는 남편이 보고 있고, 옆에서 안 믿는 자녀가 보고 있고, 옆에서 안 믿는 이웃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파워지. 거기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달라고 그러고 막 기도만 하고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전도 자체도 그렇고요. 이 교회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 문제예요. 여러분 정체성. 다시 정체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좀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뉘앙스는 똑같아요. 질문이 조금 다른데 그 뉘앙스는 5개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은 왜 제천에 살고 계세요? 아이 뭐 그냥 뭐 시아버지가 살고 있었어. 아니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 뭐 여기 직장이 있었어. 뭐 여기 일이 좀 있었어. 뭐 그렇게 해서 뭐 여기 시집 와갖고 뭐 여기 살게 된 거지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도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답도 구별되게 해야지. 여러분이 뭘 대답할지도 모르고 있다는 이 자체는 벌써 지금 뭔가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를 뚜렷한 게 없어요. 뭐 교회에 있으니까 다니고
그러니 모이면 모두가 인간적인 생각에 뭐 사람과 얽힌 관계 속에서 서로 편 가르고 어디 가면은 뭐 니 좀 밀어주라 나도 밀어줄게 막 하면서 이런 아주 저질적인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데 불신자들은 아주 우습게 여겨버려요. 제가 불신자 생활을 33살에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골수 불교 중에 불교였어요. 저는요. 학교 때 불교 회장 전체 다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을 보는 순간 근처도 가기 싫었어요. 왜? 기독교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제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기독교인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옆에 같은 동종업체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사업할 때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 그 친구분이 와서 정말 인자하신 분이고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했더니 친구분이 교회 장로님이니까 그러죠.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분이 장로가 됐죠? 어떻게 장로가 저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장로니까 그래야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분이 교회를 다니냐 말이야. 어떻게 그런 분이 장로가 됐냐고.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은 얼마나 이런 인식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깔봐버려요. 지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년 3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아주 우습게 생각해버려요. 안 믿는 분들이 막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문은 견고하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천에 왜 살고 계세요? 똑같은 질문인데 뉘앙스는 똑같는데 또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있죠? 뭐 가사 일이든 뭐 집안 일이든 회사든 여러분 현재 하고 있는 일 있죠? 그거 일 왜 하세요?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자식들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 불신자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먹고 사는 문제 당연히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먹고 사는 그 일을 하는 게 지금 뭔 뚜렷한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질문 뉘앙스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그 교회 말이죠. 우리 제천중앙교회를 포함해서 이 교회를 왜 섬기고 계세요? 설교가 좋아서? 아니면 시설이 좋아서? 아니면 친구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 아니면 늘 부모님 때부터 다니고 있었어? 옛날부터 다니고 있었어? 아니면 성결교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다닌다면 여러분 교회를 또 옮길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수평이동으로 골치를 아파요. 수평이동이라는 것은 우측에 10만 원이 우측 호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왼쪽으로 넣는 거예요. 그럼 나는 20만 원이 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막 모여가지고 교회가 커졌잖아요. 담임 목사 약간 이래요. 이게요. 저는 여기에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조그만 교회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네가 교회를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요 모 교회에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정말 말씀드렸어요. 왜 수평이동을 눈 감고 있느냐고. 쏠리면 침몰 아니냐고. 오는 교인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설교 좋다고 만약에 왔다면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정말 이 교회가 막 싸우고 온통 막 거야 막 영적으로 너무 힘든데 그 영적으로 살라고 온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뭐 인터넷 좀 보고 좋다고 해갖고 막 우가고 절로 우가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말씀드렸다니까요. (2013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도에 선포하시더라고. 수평이동 안 받겠다고. 그 목사님이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고. 선포하시라고 그냥. 근데 이미 몇만 명이 되어 있는 가운데 선포를 하니까 더 오네. 수평이동 안 받습니다. 이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다고 더 오네. 30명 될 때 말을 해야 돼요. 100명 이전에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이민교회는 수평이동 엄청 많아요. 제가 개척해서 3년 동안 이것을 싸웠는데요. 나는 잘하니까 너희는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도 수평이동 안 받아도 하나님은 할 것 다 하고 건강하게 교회 세우세요. 수평이동 와가지고 1년만 되면 자기 목소리 냅니다. 옛날 다닌 교회는 이렇게 안 했고 하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은 몰라도 안에서 거미줄 같은 갈등들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왜? 갑자기 많이 모였으니까 이게 목회 방향의 목회 철학의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3년 동안에 860명이 왔어요. 안 받았어요. 20명 30명 오는데 말만 들었지 이게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왜 섬기느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내가 왜 출석하지? 친구 따라? 그러면 친구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가 좋은데 그 목사님이 어디 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음 목사님을 설교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자, 똑같은 뉘앙스인데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고 계세요? 스스로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예수 왜 믿고 있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려고? 내가 힘들 때 기도한 대상으로 예수님이 뭔가 해주겠지 싶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거로 끝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고 있나요? 안 그러면 예수 한번 딱 믿어보면 끝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계속 예수 믿고 있잖아요. 왜? 더 원론적인 질문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하나님이 나를 왜 허락하셨지? 제가 5가지 질문 드렸어요. 나는 왜 이곳에 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 믿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뉘앙스 똑같아요.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극명하게 대답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은 모든 생명체에 하나님이 축복의 명령을 합니다. 창조하고 나서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축복의 명령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축복의 명령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내세우면서 축복의 명령을 하는데, 인간도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고 나서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 이 두 가지는 다른 생명체와 존재 목적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내세우면서 생명체니까 똑같은 생명체의 세 가지 축복의 명령 플러스 두 가지,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여기에 다른 생명체와 존재 목적이 다른 것을 뚜렷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여기에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잖아요.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지금의 우리에게 유효한 축복의 명령이에요. 회복된 축복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받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도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에요.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 그러면 정복이라고 한다면 보통 힘으로 무력으로 정복하는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복의 도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돈으로 뭔가 정복을 하려고 하고 힘으로 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무력으로 해요. 돈으로 해요. 경제력으로 해요. 하나님 나라의 정복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인 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은 할머니도 할 수 있고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뭐 직분자든 아니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복할 수가 있고 그룹 회장도 정복할 수가 있는데 그들을 권력과 돈으로는 절대 못해요. 저는 그룹 회장도 복음으로 정복한 적이 있고, 이렇다 말만 들어도 아시는 정치인도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비교하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우선 주어졌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모든 민족을 총칭하는 거예요. 안 믿는 이방인들의 총칭이 헬라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 말은 먼저는 내한테 복음이 왔고 그 복음의 방향이 나로 인해서 이제는 다른 민족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복이거든요. 그 정복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총구석에 살아도, 산촌에 살아도, 깡촌에 살아도 관계없어요. 내 속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다스리죠? 무력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다스리고 정치로 다스려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은, 도구는 섬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온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물로 드리려 함이라. 그 섬김의 극치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여러분은 그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명령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노력해갖고 막 짜고 막 이래갖고 막 섬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래갖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걸 인식하고만 있으면 어느 순간 촉촉해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는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입니다. 자, 정복할 땅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역사적인 가나안은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 궁극적인 가나안은 천국이죠, 천국.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적인 가나안은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이 너무 크면 내 앞집에 안 믿는 사람, 내 직장에 안 믿는 사람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걸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하는데 그 정복이 내 옆에 안 믿는 남편, 그거 가나안 땅이에요. 그 정복하는데 뭐로 정복해요? 복음과 섬김입니다.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확실한 정체성, 뚜렷한 정체성 가지고 계시면 돼요. 제가 5가지 질문할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왜 이곳에 살고 계세요? 이러면 큰 소리로 다짐하듯이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그렇게 크게 대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으로 다짐도 하고 이렇게 결단도 하게. 여러분 제천에 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왜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섬기는 그 교회 왜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있나요?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100% 맞아요. 이 확신이 여러분 정체성 잊지 마세요. 교회는 존재 목적이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자녀로 만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영혼 구원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게 머물고 계시고 내 문제 앞에서 아둥바둥하고 있고 그렇게 똑같은 안 믿는 사람과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고 있나요? 똑바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아담을 만약에 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다면 이렇게 해서 아담 네 어디 있노? 아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영어로 What happened to you?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오늘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세상 속에 같이 안 믿는 사람과 어울려져 가지고 정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술 한잔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그냥 자기 정체성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럽니다. 김 집사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된 거야? 왜 거기 앉아 있어? 왜 그렇게 숨어 있는 거야? 네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네 구원시켰는데 너 지금 왜 거기 있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나 이래 주저앉아 있으면 네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지금? 12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12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갈 때 모세가 허락했고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걸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신명기 민수기를 같이 보면은 백성이요 불안해가지고 우리에게 정탐꾼을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보기는 그것도 괜찮겠다. 왜? 같이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락한 땅을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돌아오면 그것도 큰 역사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정탐꾼이 정탐을 허락하소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느 길로 가야 빠르고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하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전략자인 거예요. 어느 길로 가든 어떤 길로 가든 하나님이 인도한 길은 다 안전한 거예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10대 1로 딱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10대 1로 나눠지는데 이 보고를 보면요, 이 과장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러잖아요. 집사님 어때요? 이거 죽겠습니다. 이거 죽어야 되잖아 그러면. 에? 왜 그런 표현을 하지? 에? 그럼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네 입에서 한 말 그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네가 지금 네 입에서 한 말 내가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대로 해줄게. 아이고 죽겠습니다. 나 그대로 해줄게. 정탐을 하고 왔는데 동일한 보고는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풍성하고 너무 좋다는 게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였다. 이게. 엄청나게 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13년째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를 한국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집중이 안 돼요. 선교 보고하러 다닌다고. 그런데 저희들이 선교 지역으로 100명이 자원봉사자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을 호텔로 다 모으고 젖먹이까지, 우유가 뭐 사용하느냐 그것까지 다 파악합니다. 지금 올해 네팔로 가는데 뭐 먹고 싶느냐 하니까 고등어를 먹고 싶대. 고등어. 그건 산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고등어를 500개를 지금 진공 포장된 거를 사가요.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섬기는데, 그때 뭐 여러분 교단에도 있을 거야 아마 그 선교사님들이 뭐 교파 초월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을 3박 4일 동안 복음만 이야기해. 복음이 뭐 그렇게 말할 게 많나? 너무 많아요. 성경 다예요. 불같이 일어나. 선교사님들은 달라요. 불같이 일어나요. 회개, 이름 말할 수 없는 내용의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런 거 고백을 했어요. 그게 뭐냐? 과장된 보고. 과장된 보고가 이런 것도 있겠죠. 뭐 간증을 하면 과장된 간증. 맺고 짜고 해야 막 그냥 은혜 받고 해갖고 막 하는 거. 사람에게는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집사 때 저는 박효진 장로님하고 저하고 평신도 간증자가 둘이 딱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5년 안에 다 사그러졌어요. 그게 왜 그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적 싸움에 처절한 싸움을 한 거예요. 이 간증도 보태고 덜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에 처절한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10년 15년 넘어 막 가는 거예요. 그거 다 드러나거든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슬람권 이거 오해가 많은데요, 카톡으로 이런 내용을 탁 바로 내 옆에 있는 옆 지방에서 크리스찬이 12명이 지금 뭐 비참하게 죽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선교사한테 탁 먹어와요. 그런 일 없어요. 사실은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거를 왜 이야기하는? 나 굉장히 위험한 데 있고 나 굉장히 위험해 갖고 있는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기서 지원 많이 해달라는 의미예요.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곳에 나는 나와 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이슬람에 대한 엄청난 거짓 보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이거는 선교사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왜 메뚜기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그들이 우리 밥이다는 거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들어가면 정복할 수 있다. 이미 밥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들이 밥이다. 밥과 메뚜기는 천지 차이잖아요. 오늘 우리 밖에 나가서 잘 사는 사람 보고 또 건물 좋고 막 그 좋은 차 보고 뭐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요 이 복음 이야기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괜히 저 업체에 이야기했다가 저 사람은 불교인데 내가 괜히 이야기했다가 내 거래처 끊기면 어떡하나 이런 밥줄이 생각나는 거야. 안 되지. 전혀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룹 회장한테 당당히 이야기했어요. 제가 사업할 때 골수불교예요. 골수불교. 그분은 3분 이상을 듣지 않아요. 아 됐고 그거는 하면서 딱 가로막아요. 그런데 막 이야기하는데 옆에 비서실장이 내 발을 자꾸 차고 예, 그래도 나 예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0분을 딱 듣고 있는 거예요. 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매출의 70%였어요. 그 회사가. 김 사장 진짜 예수쟁이네. 아, 보세요 사장님들. 김 사장 저렇게 하는 것은 저 진짜 예수쟁이니까 저러지. 아, 나 굉장히 그 도전받았다고. 나는 지금 뭐 예수 잘 모르지만 저 사람 확신이 있잖아요. 아니 어느 공장의 공장의 그 사장한테 당신 장로잖아.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안 했잖아요. 저 사람은 확실한 예수쟁이입니다. IMF가 터져가지고 동종업체가 막 쓰러져 갈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쟁이니까 더 잘할 거 아니야? 예수쟁이니까 더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면서 계속 밀어주셨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장로님인데 모든 게 이슬람이야. 갑업체도 이슬람이고 다 도와주는 게 이슬람이야. 이슬람에 대해서 꼼짝 못하고 영적으로 다 주눅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계속 연명하고 있었는데 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주 바로 그냥 월요일 날 그냥 예수 이야기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브라함 같은 후손이네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더래. 그러더니 막 악수하고 막 더 기뻐해갖고 더 그냥 분위기 확실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 물론 그분들은 안 믿을 수 있죠. 그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 사회에서. 여러분 이슬람은요 막 극단주의 이런 거는 극히 부분이고 이슬람은 시족 사회, 안동 김씨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코란 읽어본 사람이 안 읽어본 사람이 90% 이상이고 아버지가 이슬람이니까 나도 이슬람이고 우리는 이슬람 공동체 그런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수 믿고 가도 저기 중동 들어가면 다시 이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를 완전히 믿음을 바꾸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안동 김씨인데요. 안동 김씨 그 종친에 가면은 할아버지가 저보고 아재 그래. 그러면서 예수 이야기 하다가 엄청 욕 들어 먹었어요. 그래도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 이슬람은 더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히잡하고 뭐 이런 거 쓰고 다니잖아요. 그 극단주의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계속 두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권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운동권에 있는 사람은 다 한복 입었죠. 네? 우리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한 거예요. 내가 막 종교의 극단으로 가기 위해서 막 이런 거 두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단지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해. 아예 전도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사실은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
확실한 것이 하나 툴을 주신 것이 고구마 전도예요. 근데 고구마 전도는 이제는 내가 확실한 내가 복음을 들고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니까. 근데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이 열렸는지 아니면은 마음이 닫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고구마로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고구마로 이렇게 보면은 지도 고구마 나도 고구마 비슷해져요. 그리고 나서 이 고구마를 솥 안에 쪄먹을 때는 익었나 안 익었나는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죠. 그 젓가락으로 쑥 찔러가 쑥 들어가면 어떻게? 익었다고 판단되고 안 들어가면 안 익었다고 판단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할머니도 할 수 있죠. 주부 경력 3년 이상 돼야 됩니까? 아니면 고구마 찔러보는데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데 고등학교 이상의 학벌이 있어야 됩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젓가락으로 쑥 찌르면 쑥 들어가면 익은 거고 안 익으면 안 익은 거지. 이렇듯 사람을 고구마로 비유해 가지고 저 사람을 한번 영적인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젓가락의 첫 번째 젓가락이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아무것도 힘도 없고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면 교회 다닌데 어느 교회 다니니까 통일교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십니까는 예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익었든 안 익었든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로 선포하는 순간 주변에 악한 영이 쑥쑥 물러가요. 악한 영이 물러갔다는 의미는 내 삶이 서서히 실타래 풀리듯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십니까에 예수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풀어요. 막혔던 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풀려요. 이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다 허락했는데.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고 낑낑낑낑낑낑 대고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그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거,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에 살면서 여러분 입술로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거 몇 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이 뭐 어떻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삶에 늘 그 모양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누가 뭐 그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시켜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랍니까? 뭐 어떻게 하랍니까? 내 만나는 사람 앞에서 그냥 한번 물어보시오. 그게 영적으로 찌르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 하면 무슨 고구마예요? 그건 익은 고구마가 아니고 형제 고구마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격려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은 이제 니 혼자 잘 믿으라 하면서 입에서 막 그냥 거품 물고 뭐 이 10원짜리 20원짜리 막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내성적인 분이나 생전에 그런 거 안 해본 분 뭐 권사님이 안녕하세요 뭐 용기 내 갖고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이씨 교회가 말이에요 이러면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래서 다시는 안 해요. 그런데 고구마 전도는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러면 어디 교회가 말이야 그런 저리로 가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속으로 생고구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두려워요? 한번 찔렀는데 아닌 거지. 꽉 막힌 거지. 그거 확인한 거면 그거 that's it. 그거로 끝나는 거죠. 더 삶아야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두 마디만 하세요. 두 마디만. 그런 사람들한테 생고구마 판단만 딱 되면 두 마디만 하세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갖고 어떻게 해줄까 깝깝하잖아요. 그런데 깝깝한 거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지금 넌 네가 뭐 안 믿는다고 막 네 생각을 하고 있어도 암에 걸리고 큰 교통사고 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때 하나님 찾지 말고 내가 지금 믿으라 할 때 그래도 믿어봐 임마, 이게 생략된 거예요. 당신은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인데, 우리는 막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고구마는 논쟁이 돼버려요. 저 그게 아니고 막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일단 생고구마라고 판단이 되면 아무리 네가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툭 던지는, 그래도 믿어야 돼,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실은 지금 어려워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은 변하지 않는 구원의 기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구원은 변하지 않잖아요. 구원의 기쁨에서, 시편의 모든 표현의 감사와 기쁨의 표현은 구원으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애들 때문에도 좀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그 생고구마 앞에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먹을 한번 이렇게 쥐어보세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할 때 위에서 이렇게 샤리 잡아 당겨버리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시작. 손 쫙 펴갖고 너무 좋습니다. 요 뉘앙스로 하시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밖에서 막 이걸 그대로 해. 요 뉘앙스로.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믿어야 된다는 말을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아저씨, 아줌마,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하면요, 돌아서면 굉장히 뿌듯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고백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어도 이것을 일주일에 2-3번 한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일 예배 굉장히 뜨겁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교회 헌금이 달라져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처음에 영적인 변화에 복음 앞에 서는 것들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이 믿음의 그릇들이 달라져요. 이게 오늘날 대형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똘똘 다져진 게 복음으로. 그건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다져지면 밖으로 그냥 복음이 나가게 돼 있어요. 다음에 생고구마 확인된 사람, 또 다음에 뭐 동네에서 또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젓가락 계속 이제 찔러 보는 거죠. 계속 찔러. 두 번째 젓가락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생이 이렇게 안 믿고 그렇게 강팍한데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마음을 담아서 동생,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한마디만 딱 해주세요. 전화할 때, 그래 애들 잘 있고, 아이고 그래 뭐 김서방은 잘 있나, 아이고 그래 그래 근데 숙자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오늘 새벽에도 네 생각나서 기도했다. 언니, 아이고 그만하세요. 그래, 기도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느 순간 굉장히 공부할 때가 있어. 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그리고 언니한테 울면서 기도해. 울면서 전화해. 언니, 사실은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때가 온 거죠.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간판한 사람도 안녕하세요, 네, 건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손도 한번 잡아주고 뭐 하다가 말겠지, 그런 뭐 괜히 하는 소리겠지.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해 처음에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 마음에
사람은 느낌을 알잖아요.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 말투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예.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들려요. 너 교회 왜 안 나와? 아주머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뭐 자식 이름이나 하나 알면, 예, 기철이는 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군대 간 아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종교든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거의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찔림을 받으면 권고할 때 그 사람에게 전화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있게 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제가 4마디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 4마디 못 외우면 고릴라 IQ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질문할 때 바로 그냥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저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뭔데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말고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아, 예. 근데요, 예수 믿으십니까가 이 첫 번째 젓가락이 엄청난 영적 진단 질문이 돼버려요. 우리가 전도 폭발할 때 2가지 진단 질문 이렇게 있는데, 그게 그런 거는 우리 배경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천국 자체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요,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 우리 어머니가 점쟁인데요. 어머니 점쟁이를 물은 게 아니에요. 혹시 예수 제가 고등학교 때 회장을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가 말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제가요, 불만을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 본인의 그 마음에 막 나와요. 그러면 이분이 영적 배경이 어떤 거고 어떠한 일이 있었고 이런 걸 쏙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듣고 계세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만 해주세요. 구나. 이 말은 네 말이 맞다가 아니라 당신 마음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나. 따라합시다. 구나.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불교입니다. 어머, 불교구나. 그렇게. 그거는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불교구나. 교회가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한번 다녀봤는데 교회 어쩌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구나. 그러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알아준다는 그 말투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변해요, 사람이.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2마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그럼 자기가 자기 주장을 열심히 하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거 엎어치기 한 판이에요. 지는 쇠가 빠지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그럼 지가 이야기한 게 지금 뭐냐.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이것이요, 미국에서요, 얼마나 그냥 고구마 전도가 미국에 적용되는 게, 이게 미국은 흰 고구마, 검은 고구마, 노란 고구마, 막 고구마 종류.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거 이 미국 젓가락이 없잖아요. 포크잖아, 포크. 포크는 창이 4개잖아 또. 그대로 찔려. Do you believe in Jesus? Do you believe in Jesus? 너 그래도 믿어야 돼. You still have to try. You still have to believe in Him. 너무 좋아. It's so good. So great. It's just a wonderful feeling. It's so good. Great. Awesome. 이렇게 이야기. 너 위해서 기도할게. I will pray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기도하고 있다.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다란 젓가락이 중국 젓가락. 예수 믿으십니까? 니 샹신 예수 지뚜마. 요 쌍시옷입니다. 샹신이에요. 니 샹신 예수 지뚜마. 너 예수 믿으십니까? 너 그래도 믿어야 돼. 니 인가이 샹신 예수.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샹신 예수 회창하오. 너 위해서 기도할게. 워 회의웨이니 따오가오. 다음에 만나자. 짜젠. 중국말은 또 이게 굉장히 쉬워요. 해보니까 쉬워요. 일단은 중국말 할 때 일단은 눈깔 하나 몸을 이거 눈깔 하나 몸을 이거 눈물 뭐를 중국말 쓰냐? 발음이 잘 중국말이야. 눈깔 사탕 안 물면 이런데 눈깔 사람 몸을 발 이거 쓰냐? 이거 왜不要 쓰냐? 왜 안 쓰냐? 완전 중국말 써. 히스패닉 이 스페니시 쓰는 게 엄청 많거든요. 미국은. 근데 우스테 크렌 헤수스 예수 믿으십니까? 우스테 크렌 헤수스 너 그래도 믿어야 돼. 이괄 tiene que creer. 너무 좋아. Es muy bueno. 너 위해서 기도할게. Yo voy a orar por ti. 기도하고 있습니다. Estoy orando. あなたは예수様信じていますか? 너 그래도 믿어야 돼. でも信じてください. 너무 좋습니다. とっても素晴らしいですよ.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あなたのためにお祈りをしています. 러시아어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 무시키 주무시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대신 내가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서 돌아서면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 부흥합니까? 내 기도 제목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안 돼요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우리의 정체성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툴이 고구마 전도를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뭐 칭찬해 주면서 한번 찔러볼 수도 있고 화장을 참 세련되게 잘하셨네요. 아이섀도우 색깔과 립스틱이 너무 색깔이 잘 어울리시는데 혹시 메이크업을 공부하셨나요?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화장을 잘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뭐 화장 잘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아이고 아이가 이렇게 귀엽네. 어떻게 이렇게 아이고 그렇게 그러면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조금 더 좀 어색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뭐 하나가 있다 이러면 이거 우리 교회에도 있는 거네. 그러면 상대방이 이 사람 교회 다닌다. 벌써 알죠? 이거 우리 교회에도 있는 거네. 혹시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트에 들어가 가지고 마트에서 뭐 전도한다. 평상시에 다니는 곳이에요. 그럼 카트를 몰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이 넣어요. 넣으면서 카트에 넣고 나오실 때는 제자리 다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드셔보셨냐고 물어보면서 혹시 어디 사세요? 저는 어디 사는데 아이고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내 아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게 딱 느껴져요. 이것을 안 해보면은 아이고 그래 이제 해결됐네 너무 감사하네 이러면 끝나는데 이게 예수 전하고 나서 뭔 상황이 딱 변해지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확 와닿아요. 신앙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여러분 우선 건강하고 볼 일이야. 숫자보다도 건강하고 볼 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채워지죠. 열매는 하나님과 가지가 저와 이 나무에 가지가 딱 열매가 있으면 열매 붙어 있으면 열매는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네 혼자 잘 믿어라. 나 그런 거 몰라. 저리로 가세요. 이러면은 두 마디 시작. 다음에 만날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 저녁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내용을 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죠. 예. 오른손 딱 쥐고 구호 준비하면 야! 예. 이 제천을 좀 보고만 시켜야 되니까. 구호 준비하면 야! 구호 준비! 야! 제 구호 한번 따라 해보세요. 생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찔러보자. 이 내용이 좀 무식해요. 생고구마 걱정 많은 거는 두 마디 있으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두 마디 있으니까. 그리고 노는 김에가 아니고 노는 입에. 입은 놀고 있잖아. 다. 노는 입에 한번 찔러보는 거죠.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뜻 가운데 가고 있는지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나는 거지. 내 삶이나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이나 기업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낮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서 이제 내가 내 정체성, 내가 왜 여기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보이는 고구마마다 한번 찔러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